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서) 6절까지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겠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유머로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그 미션스쿨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는데 미션스쿨에서 성경 과목을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성경 말씀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시편 23편 말씀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한 학생이 선생님 왜야 그랬더니 질문이 있어요. 해봐라 그랬더니 성경이 이상해요. 아니 성경이 왜 이상하냐 그랬더니 선생님 초장은 빨간 건데 왜 푸른 초장이라고 그렇게 말한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녀석이 생각할 때 좀 이상했던가 봐요. 선생님이 대답할 기회도 없이 그 옆에 있는 짝꿍이 옆구리를 꾹 찌르면서 야 이놈아 그것도 모르냐? 그것은 와사비를 말한 거야. 와사비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와사비가 뭔지 모르는 양반은 지금 왜 웃는지 모를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푸른 초장, 또 잔잔한 물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다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꼭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살다 보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순간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길인 겁니다. 우리가 함께 보신 이 본문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살았어요. 정말 압제와 고통 속에 살아갔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됐거든요. 애굽에서 벗어났어요. 자유를 입었어요. 이제 푸른 초장입니다. 잔잔한 물가입니다.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제거시켜 주십니다.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닷물을 가르쳐 가지고 그 가운데를 육지처럼 지나가도록 만드십니다.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불과 얼마 있으면 도착하려는 이런 꿈을 가지고 앞으로 향해 나갑니다. 마치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과 같이 평탄했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꼬이기 시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꼬였던 시점이 바로 어디냐 하면은 가데스 바네라는 곳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이제 가데스 바네는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장소예요. 거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필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그 가운데 10명의 사람들이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는 그런 상태로 사람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그것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성에 가봤더니 성은 크고 견고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그 성을 함락할 수도 없고, 또한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안악자손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거인족들이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로 알았는데 이제 그 말 듣고 보니까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현실만 위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 절망해가지고 거기에서 회향을 합니다. 다시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뱅동뱅뱅 돌면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삶은 쉬운 삶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이거든요. 기후도 보게 되면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쬐니다. 태양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에서 나오는 열이 사람을 삶을듯이 그렇게 뜨겁게 되어 오르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밤이 되게 되면 또한 반대로 기온이 뚝 떨어져 가지고 추위에 견딜 수가 없는 바로 그런 장소가 바로 광야거든요. 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은 다 뭐예요? 보이는 것은 전부가 다 모래밖에 없어요. 모래로 되어진 언덕들이며 모래로 되었던 그런 평지며 보이는 것은 모래밖에 없어요. 그러니 거기다가 무슨 파종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먹고 살 길도 없는 거고 물도 너무너무 귀한, 살아가기 힘든 그런 환경이에요.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이 지긋지긋한 광야, 언제 끝나나? 이게 언제 끝나나? 언젠지 기약할 수가 없는 이 광야의 생활이 이들을 더욱 질리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광야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어떤 경우 광야를 만나기도 해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평탄했던 그런 삶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육체의 질병이 우리를 광야로 끌어가기도 하고, 잘 되어 나갔던 그 사업이 어느 순간 흔들거리기 시작하니 사업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광야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살아가면서 오순도순 살았던 그 가족들이 어느 순간에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죽일 듯이 그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이 관계의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광야도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이런 광야를 만날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건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오늘 광야를 만나기도 해요. 별 동의 안 하시죠? 과거에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오늘 광야를 만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과거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고 잘못 살았던 것이 오늘 그 열매를 내가 먹고 있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심는 대로 건다고 말씀한 것처럼 과거에 잘못된 것을 심었던 것을 오늘 내가 열매를 먹으면서 광야길을 지나가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오늘 광야를 지난 것은 결코 아니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히 살았습니다. 정직히 살았습니다. 믿음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진실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때로는 광야가 찾아오거든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거든요. 이럴 때 정말 이 광야 같은 인생이 언제 끝날 것인가 답답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낙심될 때가 우리에겐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 광야를 지나가는 그런 가운데도 우리에게 분명한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눈물골짜기 광야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더 복되게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선으로 바꾸시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까? 왜 우리 삶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나 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자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광야길 들어왔지만은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이끄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했는데 이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이는 계속 이는부터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광야길로 인도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마음 중심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시험해 보기를 원했던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 키워드를 들어서 말씀한다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길로 이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이 겸손한 마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태풍에 엄청난 비가 쏟아졌습니다만은 엄청난 비가 쏟는다 할지라도 그릇이 없으면 하나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다 흘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 그릇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광야길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 마음 그릇을, 겸손한 마음 그릇을 갖추도록 만들어 가셨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라는 것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절대로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릇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진흙이 여러 번 깨어지고 진흙해지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진흙덩이가 부서지고 또 반죽을 하면서 진흙해지게 되고 또 그런 형체를 만들어가면서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면서 형체를 만들어가고 마지막으로는 어디 들어가요? 불가마 속에 들어가서 불 속에서 견뎌내야 그릇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속에 겸손한 마음의 그릇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지나가는 그런 동안에 우리 마음이 낮아지면서 겸손한 마음 그릇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만드시면서 우리 마음 속에다가 겸손한 마음 그릇을 세워주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행여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광야길을 지나가는 동안에 내 마음을 더욱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여러분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광야길을 지나간다 하면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그릇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사람도 광야 없이는 겸손한 마음그릇을 갖지는 못하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겸손한 마음그릇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짜 딱 만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고난 없이 그냥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있나요? 모든 사람이 다 광야라는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의 교만된 마음이 부서지게 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겸손한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만드셔서 내 교만된 자아들을, 내 완고한 이성과 그 생각들을 깨뜨리셔요. 깨뜨려서 겸손한 마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광야길을 건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기회가 되는 것이고 축복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하고, 이 광야길을 지나가는 그런 동안에 더욱 나를 낮추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 우리 너무 잘 아는 그 탕자의 비유가 등장하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 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유산을 형하고 나하고 나눠줄 것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좀 나눠주시오. 아버지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말을 듣고 그냥 유산을 나눠주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주는 그 유산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가 간섭할 수 없는 곳으로, 보다도 아버지가 떨어져서 살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갑니다. 그곳에서 뭐 했어요? 호랑방탕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호랑방탕하며 살아가면서 그 모든 걸 다 낭비했다고 그랬어요. 낭비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게 되면 그걸 가지고서 허랑방탕하며 다 낭비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면서 나눠준 겁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재산을 나눠주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나서 허랑방탕에 다 낭비해버릴 줄 알면서도 왜 줬는가요? 이 아버지 마음은 이 아들이 사람 되려면 고난을 겪어봐야 되고 광야를 겪어봐야 사람들은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다 낭비해버리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는 광야길을 지나갑니다. 돼지 기른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돌봐주면서 먹고 살라고 합니다. 근데 주는 양식이 너무 적어.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연명하며 살아갑니다. 눈물의 세월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나가는 그런 가운데 이 아들의 마음속에 이 교만된 자아의 마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이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나가서 그가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제는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품꾼 중에 하나로 불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죄인지를 아는 겁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소중해서 이제는 아들의 자격이 아니라 품꾼이라도 아버지 옆에 몰고 싶은 바로 그 마음으로 바꿔지게 된 겁니다. 그 후로 이 아들은 진짜 아들 된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늘 아버지 떠날 생각만 하고, 아버지는 나를 늘 간섭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이 아들이 이 광야를 지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부적금자인지를 그가 깨닫게 되면서 아버지와 진짜 만남을 이루는 그런 복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광야를 지날 때 비로소 겸손해지고 낮은 마음이 되면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여서 우리 마음을 낮은 마음 갖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 갖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의 이 시대에 지성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박지성이죠? 아니에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이어령 장관, 그분을 한국의 지성이라 이렇게 부르는 대표적인 지성인이죠. 이분은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여긴 사람이에요. 아주 철갑처럼 단단한 이성으로 탁 둘러싸가지고 어떤 것도 그 속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막 이론도 정확하고 논리가 정확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07년 그 철갑처럼 단단했던 이성과 지성으로 싸고 있던 그 자신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구세해 주신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아니, 그 무신론자, 대표적인 무신론자요, 지성으로 딱 차있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무너졌습니까? 무너진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이분은 광야를 지난 겁니다. 그의 사랑하는 딸,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 젊디 젊은 날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속에 있는 이성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 마음에 겸손함이 찾아옵니다. 겸손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광야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 광야는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더 깊게 만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늦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하고,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원망한 거나 낙심하지 말고 내 마음을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광야를 통해서 겸손해지게 되면 겸손한 마음그릇에다가 무엇을 담을 수 있는가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 이제 3절을 봅니다. 3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동안 그들을 먹이신 것이 뭐였어요? 만나였어요. 만나를 내려서 만나를 먹게 하였다고 말씀했어요. 만나를 먹게 했어요. 근데 만나를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주셨다고 말씀인가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무엇 때문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만나를 내려서 먹게 만드신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떡만 먹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신령한 만나,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영적인 만나인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을 가진 동시에 영을 가진 존재인 겁니다. 이 육은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영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말씀 먹지 않고는 내 영혼이 곤비하게 되는 것이고 기갈하게 되는 것이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 먹어야 내 영혼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고 새해 먹게 되는 것이고 능력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겸손한 마음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 겸손한 마음그릇에다가 무엇을 담고 살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을 담고 살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담겨진 그런 심령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심령에 담고 삶을 사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뭘 내려주셨다고요? 만나를 내주셨어요. 광야에서 뭘 먹고 살게 만드셨어요? 만나를 먹고 살게 만들어졌어요. 아침에도 만나, 점심 때도 만나, 저녁 때도 만나. 끝이에요. 다음 날 새벽이면 또 만나가 쭉 내려옵니다. 그걸 걷어다가 아침에도 만나, 점심 때도 만나, 저녁 때도 만나. 그 다음 날도 또 쭉 또 만나를 새벽에 내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도 하나님은 이 만나를 먹고 살도록 만드셨어요.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 내리신 만나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만나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만나로 감사합니까? 만나로 만족합니까? 어쩌던가요? 이 만나 이것만 먹고 살라고만 하느냐고, 이거 질려서 못 살겠다고, 못 달라고, 고기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고기를, 그 메추라기를 불어가지고 고기 먹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씻고 있던 고기가 이 사이를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요?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고기 먹고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 먹고 살라고요? 만나라니까. 만나 먹고 살라고 만들었어요. 근데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기로 만족하지 못하고 나중에 또 못 달라는 겁니까? 이제는 애굽의 부추, 마늘, 파 이런 향신료가 돼 힘나는 것, 그래 힘나겠다고 이것 달라고 또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면 내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이 형성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2주일 먹어도 감사하고, 다음 주일 먹어도 감사하고, 수요일 먹어도 감사하고, 새벽에 먹어도 감사하고, 내가 읽어도 감사하고, 만나 먹으면서 감사하면 감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교만하면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먹고 살라고 말하느냐.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 지식을 쫓아가고 자기의 사상을 생각하고 쫓아가고 자기의 철학을 쫓아가면서 말씀을 무시하고 산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 영혼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지나게 만드신 것은 내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주신 만나인, 영적 만나인 주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그 힘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먹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지난주 중에 TV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간증 섞인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전에 할렐루야 교회에 심어있던 김상봉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오래전에 북한을 가서 자기 어머님을 배우고 왔대요. 그때가 80세가 넘었는데, 근데 어머님을 만나보니까 그렇게도 지혜로울 수가 없더래요.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안 나오시더만 옛날에 그렇게 지혜로울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어쩌면 이런 생각 드셔서 그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평생을 사는 동안에 숨어서도 성경 말씀 읽었다. 말씀 읽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당할 수 없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 먹고 살아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 먹고 살아가야, 그래야 힘이 생겨서 세상의 고난도 이기고 세상의 유혹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려올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내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광야를 통하여서 마음이 겸손해진 사람,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차곡차곡 담겨지면서 지혜롭게도 하고 능력 있게도 하고 힘 있게도 하고 그 삶을 복되게 세워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행여 광야를 만났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내 마음 그릇을 더욱 겸손한 그릇으로 만들어가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복된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